오늘 우리가 2달여 동안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다가오고 이제 오는 주가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주간인 줄로 압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그러니까 이름 없었던 한 청년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였던 그 날을 기념하여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7년 전에 그때 그 날을 기념하여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10월 31일이 그날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 그 15세기, 16세기쯤에 그 교회들이 어떤 현실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면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죄를 면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면죄부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제 성당을 지을 때 여러분의 죄가 또는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들의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 두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이 면죄부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면죄부 사시면 여기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여기 동전을 던져 넣으면 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 면죄부가 팔릴 정도,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때 이건 성자이고 이건 성물이다 하면서 온갖 미신적인 것들을 섬기면서 이거 만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청은 새로 임명된 주교에게 1년 동안 그의 모든 수입을 교황에게 다 바치는 임직받았다고 이렇게 임직세를 받는가 하면 그들은 그 많은 사제들이 성경과 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그 앞선 시대도 있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이 내 죄를 용서하고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모든 것은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다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때 그렇게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게 말하면 인문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지만 한편 세상의 것들을 교회가 늘 영향을 받아왔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항상 성경이 아닌 삐뚤어진 다른 세상의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이 길로 곧잘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언제나 그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의 한 정신을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뜻하는 이 가정하다라고 했던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이제 이 얘기가 언제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었는지 다 덮어버리고 어디로 향하느냐? 이건 태어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보는 것은 여러분 2003년에 미국의 성공회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2010년대부터 이 많은 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교단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성공회,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장로교, 연합감리교회, 복음제의 루터교회,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스웨덴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단들, 교회들이 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중세시대에 그하고 오버랩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예 성경을 던져버리면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받아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으로 성경을 봐버리는 이 교단들, 이 교회의 여러 분열들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 중에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목록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얘기, 그것에 대한 해석, 사무엘상, 로마서 1장, 저는 4가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들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였던 교단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5절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끝에 보면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저 말은 성적인 부분인 게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리라 라고 했던 저 상관은, 우리가 저 문맥을 보면 저게 분명히 동성애를 말하는 내용이 분명한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할 때 이 가까이라고 하는 말,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 그 많은 얘기들과 그 이야기들을, 그 해석들을, 예를 들어 저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야다인데 948번이 그게 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12번 정도가 그게 성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례를 참고하지 않고 하는 말이 948번은 다른 뜻으로 쓰였으니까 겨우 12번만 성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을, 이걸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다는 얘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라면서 성경의 용례를 굳이 바꾸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갈로를 쳐버립니다. 성경학자가 보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봐도 이 문맥이 분명히 그걸 뜻하는데 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 저기 보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다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저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의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의 모습을 굳이 외면하려고 저런 이유들은 현대의 여러 생각들하고 너무 중첩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은 멀리도 아니라 바로 뒷절의 말에 눈을 감습니다. 50절.
그들은 이어서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 남색하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증하다 말을 쓰거든요. 그 바로 뒷절을 굳이 외면을 하려고 듭니다. 바로 뒤에 있는 한 절조차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얼마나 해괴합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하여 나옵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은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저걸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성경이 온통 저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경이 저걸 인정한다라고 저 얘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안다면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성경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놈의 성경만 없으면 좋은데, 그런 구절만 파내버리면 좋은데, 그게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못 파내니까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꿉니다. 그때는 이성 간에 있는 것이 순리였고 동성 간에 만나는 일들은 영리였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동성 간에가 순리대로 하는 것이고 이성 간에 하는 게 그게 영리입니다. 사회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병들은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좀 지나서는 위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시대마다 달라져서 이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이야기로 보편화시키면서 가져와 버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중세 시대에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 부분이지만 동성애 교단 받아들였던 교단들은 성경을 이렇게 꽈버려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까? 성경 그대로 들어가면 교단을 없애든지 모두 다 사임하고 그만두든지 교회를 문을 닫든지 성경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입장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교묘히 해석, 자유주의 해석을 가미해서 피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주제에 한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1990년대부터 영화나 드라마로 점점 나오기 시작하다가 계속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하고 하지만 부결되죠. 입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
간에 그 국민건강보험에 대법원에서 동성간에를 또 이 똑같이 보험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나왔고 그 법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동성끼리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의 권리까지 주면서 이 보험을 적용시키느냐,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오늘 100만 또는 200만에 모여 이 반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보여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을 해야 이게 차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는가?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인종, 종교, 남녀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대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해야 되고 우리가 불편해도 동의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왜 들어가느냐면 거기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동성애와 관련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저 말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겁니다. 차별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의 차별이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포괄적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저기에는 딱 한 가지를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저 보자기에 함께 넣으려고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삭제해주면 그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저 부분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충분하지 않느냐?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수자만 위한 게 아니라 평등하면 모두가 다 잘 산다.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이트를, 저 내용을 다른 데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홈페이지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적었습니다. 마침 저곳에 이제 교회 공격이 된 내용을 앞에 화면에 팝업창으로 띄워놨는데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곳이냐면 저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까요? 저거 부르짖는 게 일인 사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어쩌다 한 번씩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거로 계속 주장하는 곳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들을 저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왜 그러면 저 법이 통과되지 못했느냐의 책임을 두 곳에 돌립니다. 여러분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대기업들의 그 모임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에 이게 경총이라 하죠. 경영자 총연합회 하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보수 개신교회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딱 두 곳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적대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그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들어보면 동성애에 대한 설교만 해도 목사가 벌금을 낸다라든지 청소년들의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라고 과장해서 허위로 주장하는데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 때문에
이게 통과 못된 것이다. 이건 그들의 오해고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득권의 공격이다.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우리 인권위원회라든지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소수자들은 타고난 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권리가 없다. 설교나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과장하지 마라. 이런 논리로 그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이것을 반대하게 되었느냐? 다음, 교회가 왜 반대하게 됐느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종, 남녀, 종교,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개별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별차별금지법은 거의 다 동의하고 몇 가지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인 삶의 자리에 여러 형편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개별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저 말에 감추어진 동성애 부분만 그거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걸 못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어라. 절대 그럴 수 없대요. 저 포괄적이라는 저 말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에 넣어서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까지 다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태어나고, 남자는 점점 남자다움을 느끼고 여자는 여자다움을 느껴갑니다. 그런데 성 정체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 젠더란 말을 만들어 쓰는데 젠더는 뭐냐면 그렇지 않대요. 타고난 남자, 타고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남자로 여기면 몸이 여자라도 남자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입니다. 어디서 결정하느냐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여 만들어져서 나왔다라는 데서 출발하여 남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남자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남자다. 내가 생각할 때 여자다. 그런데 그게 내 생물학적인 몸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자기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개념이 왜 들어왔을까?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 남과 여와 남이라는 이성 간의 서로 이끌림이라는 매력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창조의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어떤 사람은 동성에게, 어떤 사람은 양성 다 서로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남녀 외에 다른 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이성에 대하여 서로 간에 이끌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자기의 선택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다른 성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하게 읽어왔던 저 구절이 오늘 이 시대는 저 구절을 둘러 파버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더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문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죠? 이제 제가 곧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어쩌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이 꼴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고 차별을 없애자는 데 목표를 두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소수가 성소수자의 의도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저 운동을 펼친 사람 대부분은 차별금지라는 마땅한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게 어디로 가느냐면, 저게 어디로 향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말고, 그 다음,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음 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는 이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이거는 이런 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동성애는 타고났다. 아니, 타고났는데 어떻게 바꾸란 말인가?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바꾸란 말인가?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건 후천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특별히 이 트랜스젠더의 많은 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렸을 때 아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이면 손녀면 좋겠다고 자꾸 여장을 시킨다든지 성 전체성에 혼란을 오는 얘기가 있다든지 또는 성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던 사건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건 후천적으로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성적인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동성 간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감정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여기부터 죄가 되는 거죠. 그 생각까지도 드는 건 어쩔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자, 이런 부분들로 부딪혀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는 이성밖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양성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성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교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면 차별금지법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뭘 가져오느냐면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 시절까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영아부가 저기 뒤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영아 보고 우리 남자아이 여자아이 보고 그 남자아이가 자기가 난 남자다라고 느끼지는 못해요. 그건 시간이 가야 자기의 성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들이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점점 남자다움으로 자라고 자기 정체성을 남자다움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면 인권 이데올로기,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로 나가느냐면 동성애 가족도 가족의 한 유형이라는 거 받아들이라고 아이들 책에 넘기면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요리를 같이 준비하는 옛날에는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나왔던 책들을 이제 사라집니다. 한 장 넘기면 두 남자가 남자 1, 남자 2가 사실은 이게 부부로 등장하는 똑같은 가족의 형태가 아이들 배우는 책에 나옵니다. 그걸 왜 가르쳐? 왜 못 가르쳐요? 똑같은 한 가족의 형태로 이건 못 가르치면 차별이죠. 이렇게 바뀔 줄 그들은 알았을까요? 10년, 20년 지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일어난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미국 이제 청문회인데요. 이제 한 학부모가 유치원생들 자기 딸이 보고 있는 책을 들고 문제를 삼습니다. It feels good to be yourself, which has an oxymoronic title based on its content, can be found in 26 elementary schools. It is geared towards K2, and as Macmillan Publisher says, it basically is geared toward ages 4 through 8. It introduces 4 different characters with different gender identities. It makes it seem as if gender is an imaginary concept that can be changed on a whim, when the truth is gender is factual. You're either a boy or a girl. And gender identity, what you see yourself as, that's imaginary. Well, let me read you a couple of things. First character is Ruthie. She's a transgender girl. That means when she was born, everyone thought she was a boy until she grew a little older, old enough to tell everyone that she's actually a girl. Then there's her brother Xavier. Xavier is a cisgender boy. What 4 to 8-year-old knows what cisgender means? Can they spell cisgender? 자기가 육체적인 That means when Xavier was 성하고 born, everyone thought 생각하는 he was a 성이 boy. 일치하는 And 것을 as he grew 말해요. older, it turned out everyone was right. He was a boy. Then there's Alex, the friend. Alex is both a boy and a girl. Then there's JJ. 알렉스는 JJ is 단성이 neither a 남자도 boy 아니고 nor a 여자도 아닌 girl. 성을 말을 Ever 해요. since JJ was very little, they never felt exactly like a boy or girl. They just felt like themselves. This is JJ's gender identity. JJ라는 이름도 남녀 구분 없도록 저렇게 지었습니다. Some kids feel like a little bit of both. Part boy, part girl. Reminds me of that old commercial. 예, Sometimes you feel like a nut, sometimes you don't. Is that okay? 그러니까 이제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저 세상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이들도 동등하게 성에 대해서 남여로만 가르치지 마라. 동성애도 또 하나의 삶이다. 그 동성애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이, 레즈비언,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이제 그런 종류를 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만 서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저 교육이 들어오고 저 책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Can you define what a woman is? A woman is a person who says she 여기서 is.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And let me just tell you one thing.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들어보십시오. 저건 이제 한 미국 사회의 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가 저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저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런 생각들이 우리가 지난 7월에 파리 올림픽 할 때 여자 66kg 복싱 경기에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했는데 여자 선수로 들어왔어요. 한 대 맞고 기권했어요. 그 주먹을 못 견디겠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성전환 수술해서 XY 염색체, 분명히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말하니까 여성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유럽권하고 북미권은 이 IOC 위원들이 결정들 보십시오. 이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주어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계속. Story about this because when No, I was no, a you're not going to tell child, me a story. We're not doing that right now. It's not story time. yeah, it is story time because when I was a child, No, I it's was not. I'm going to called reclaim a my boy. time. Be quiet. I'm going to reclaim my time right now. Biological women are real women. A guy born as a man who wants to pretend to be a woman and put him in his big gym and the twins in the locker room with underage girls, or his 예, little gym and twins, 여기까지. by the way. 예, 지금 저분이 자기 딸이 이제 백화점 가서 탈의실 갔을 때에 18살 정도 넘어 보이는 남자애가 그 탈의실에 자기는 여자라고, 아니, 이제는 성전환 수술도 할 필요가 없어. 말만 하면 돼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면 여자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이상한 물건이 달린 저 인간들 앞에 내 딸이 저렇게 보도록 나는 할 수 없다. 저렇게 나와서 주장하는 겁니다. 저런 시대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SBS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캐나다에서 있어요. Really can be made up in many different ways. It's called SOGI, fo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fication, a curriculum that teaches public school students across Canada to celebrate the homosexual lifestyle and that gender is fluid. Lessons include books about transgender children, such as 10,000 Dresses, and songs like the Rainbow 노래 Song. Gender 들어보십시오. won't decide the choices we make. Some boys like dressing up, some girls like catching snakes. The SOGI curriculum started in 됐습니다. British 예, 여기까지. Columbia in 20... 여기까지. 지금 짧게 보는 이유가 시간이 다 부족해서 그런데요. 왜 저걸 하느냐?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저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왜? 평등한 삶으로 똑같이 이 삶을 성소수자도 똑같은 가족의 한 형태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겐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전까지 자기 정체성이 마구 활발하게 세워져 가는 그 시기에 네 성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악한 짓 아닙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야 평등하대요. 그래야 차별이 없대요. 다음 뉴스입니다. 네 번째.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매년 거리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장식이 내걸리고 캠페인이 열려왔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커진 거죠. 장동건 기자가 보다. 이제 얼마나 늘어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수십 명이 뒤엉킨 저런 상태에서 사회가 주먹과 됩니다. 욕설이 오갑니다. 성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 한 학군 토론이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무지개 깃발이 불에 타고 성소수자 행사 도중 총기 위협까지 등장했습니다. 1970년 6월 이후 프라이드 먼스는 하나의 문화가 됐고 미국 내 성소수자 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3.5%에서 7.1%로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반발의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성소수자 상품을 전면 배치한 대형 마트 업체와 성전환 배우에게 협찬한 맥주 업체는 불매운동 역풍을 맞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성소수자 반대 법안이 500개 넘게 도입되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To pass all of these laws that prohibit basically my wife's existence, my family's existence, how can we st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수층 반발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처음 주장하는 이들은 저걸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시행된 이후에 아이들의 세계는 저 뉴스가 좀 뒤에 나오면은 딱 2배로 증가합니다. 성소수자가 2배로 증가합니다. 왜 증가할까요? 아이들이 정체성을 뒤흔들어 놔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저는 비슷한 경우들을
동성애에 비슷한 친구들이나 어떤 아는 지인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정의 관계가 있는데 저걸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소수자를 그런 식으로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동성애는 나쁘다,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자유는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은 그 말하면 그게 차별로 몰아갑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죠. 결국 몰아갔던 게 일찍 시작했던 캐나다, 미국, 호주 다 지금 저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린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여건이 되시면 저 집회에 참석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 외친다고 세상에 동성애 다 찬성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 외친다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동성애 버릇이 있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 버릇이면 자기 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WCC 가입한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총회 나올 때 한 집사님이 마이크로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처럼 동성애 외친다고 우리 거룩해졌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가 세상 못지않게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오늘 10월 27일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게 두 쪽 나는 날입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두 쪽이 나느냐?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 저희들은 함께 우리 교회도 가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지옥이 열립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떤 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동성애를 찬성해서 이 집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헤게모니 싸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보란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진보다, 우리 단체는 진보란 이름으로 이 집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리가 이겁니다.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변화될 게 많은데 왜 하필 동성애만 그렇게 크게 부르짖느냐? 세습은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이런 분들의 주장은 여러분 살다가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왜 이 일을 안 하냐고 뭐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왜 이 일을 안 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봤죠? 지금 기독교 진보가 이런 식으로 참 베베 꼬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수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 따라가면 자기가 줄이 뒷줄 서니까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느냐?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갔을 때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여러분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한 문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거 외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르짖으면서 세상을
세상은 글러먹었고 우리는 거룩한 척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어디 서는지 함부로 칼을 들고 교만한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저는 보수 쪽도 진보 쪽도 둘 다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 제가 오늘 길지 않으려고 많이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종교개혁주일에 오늘날 성경을 그 많은 교단들이 눈에 읽으면 알 수 있는 저 성경을 굳이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희석시키는 이 모든 몸부림들을 저는 종교개혁 그 중세시대에도 바로 그와 같은 짓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성경의 권위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너무 쉽게 보수에 갖다 붙거나 너무 쉽게 진보 편에 무조건 진영의 논리에 빠져 편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옳은 사안에 대해서 함께 해야지 무조건 편이 되는 식으로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10월 27일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떤 큰 일의 한 역사가 참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아픈 역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하는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